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세상 여기저기에서 어지러운 소식,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날,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된 주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또 흔들어 놓고 때로는 마음을 낭만케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발버둥 친다 하여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한 공간에서 함께 드리며 성김과 교제, 예전과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나눔과 공동체의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4차 유행의 전조 속에서 예배의 규제가 더하여질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약됨과 우리 안에 교만함만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완전한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옵시고
이 땅을 고치시어서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과 경제 그리고 우리 아내까지도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옥기는 어린 심령들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시옵고, 또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닦아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부장선생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한마음 한뜻 안에 성장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청년은 성장의 동력이며 장년의 삶은 지혜의 등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장년의 지혜와 청년들의 손과 어린아이의 희망이 어우러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로 세상에는 어안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본받기로 했으며 그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버리되 그 이름조차 다시 부르지 않으며 과거의 그릇된 습관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잘못이 있다면 책망을 듣게 하시고 결심하는 일에는 의지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된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 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발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어 협의 결정할 막중한 일들이 순탄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약산의 염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과 그럼에도 예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이김이 있게 하옵소서. 폭염 중에 노년의 삶 가운데 계신 권속들, 방역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악한 바이러스가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시되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국을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행 평안히 잘 다녀오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영적 보험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현장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셔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령아, 그쪽에 에어컨 나오지? 틀어져 있지? 그쪽에 강 집사님 에어컨 나오지요? 안 나와요? 장로님 저쪽에 한번, 아니 저 구석에 뒤에 있는 거. 예.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나 그 사역이나 또 그 기적 이런 모든 것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5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5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중에 오늘 7번째 병 고침 받은 기적의 사건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기적 속에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만 잡았지만 사실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누가에게는 기록된 게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12살 난 외동딸이 죽음의 직면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게 12살,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은 12해 혈루증을 앓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익숙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히
야이로의 딸도 12살, 혈루증 여인도 12해 동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쌍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2지파 12제자, 곧 이것은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혈루증 여인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도외시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죽기 직전의 모습이죠.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실로 끝나버리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고자 함인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자, 25절 본문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혈루증으로는 아마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계통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혈을 하게 되고 그 하혈로 인해서 몸은 아마 굉장히 수축하고 메말라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닌 거죠. 그래도 효험이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은 의사들 찾아다니다 보니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괴로움이 유발되는 거죠. 내가 돈을 다 쓰고 병원비로 치료비로 돈을 다 허비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그러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때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27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왜 그의 옷에 손을 댔느냐? 28절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나음을 얻고 깨끗하여질 줄 믿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여인의 믿음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거기에 작은 소망이 일어나고 작은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고침받겠구나 하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안수기도 한번 받지 못하고 옷에 뒤로 살짝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들이 생리기간에 하혈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특별한 공식 행사에 또는 절기 행사에 나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런 생리기간에 나오는 그런 하혈보다도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하는 여인을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고통이지만 대인관계가 억제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사나 절기 행사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 15장 25절 이후에 보면 그 여인이 만졌던 것 다른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앉았던 곳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곳, 만졌던 곳, 사용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사용하고 만지고 앉았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대인관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절기 행사나 기타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신이 상당한 그 어떤 압박감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스쳐갔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만졌다고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이 부정한 여인이 움직이고 또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뛰어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 직접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 직접 가르치신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가감없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성장 성숙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혈루증 여인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왔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군중들을 향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자마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닐 겁니다. 군중들을 헤집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확연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와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 왔지만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살릴 자이시다. 나를 고칠 분이시다.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들을 때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울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내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 세상적인 지식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그가 단지 소문을 듣고 막연한 믿음이나마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전도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부족한 게 없다라는 사람 전도가 잘 안 돼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답답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에 걸려서 다 허비하고 시간, 물질 다 허비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 상황, 이럴 때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경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한두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을 안고 힘을 잃고 다
확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약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하는 심정이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복음, 평안의 복음, 기쁨의 복음, 확신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쉬울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쉬울까요? 부자들은 힘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 가난한 자들 먼저 찾아가서 복음이 전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복음의 확산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더 빠르고 더 능력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복음화율은 우리보다도 훨씬 낮아요. 미미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들어간 그 유럽의 선교사들은 그 궁중에 귀족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힘이 없어.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자기 어떤 이권에 따라서,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는 것도 있었지만, 공부라든지 그 다음 병원 치료라든지 구호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간절함들이 다 있었어요. 부자들이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없는 그 간절함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역사하고 움직일 때 그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전령들이 되고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여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로 자신의 하혈이 멈추고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시진 않았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찾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간정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대성을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위대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믿고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너희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 지금의 상황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 이 말이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병들어서 골마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아시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겁먹은 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왜?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될 몸이 나왔고 만져서는 안 될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무사람들이 알면 그 많은 대중들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30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도 안 되고 어디를 가서도 안 되고 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거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하열병에 걸렸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떠드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인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중심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만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나,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다른 것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다른 것 그렇게 개념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외모로만,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당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약간은 미신적인 것도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만질 때는 나올 때의 그 불확실했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만졌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 그거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속에 가감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다 앞에 그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있어도 다 상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 모습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주님 앞에 심지어 좀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안으시고 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딱 한 번 사용한 말이에요.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저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빨린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친근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정 모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 특권은, 이 은혜는, 이 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들려져서는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복이요, 특권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따라,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 신분적 변화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따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순간순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발부둥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밤맛을 잃어가면서 괴로워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딸아 이제 왔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지, 아들아 내 문제가 무엇이냐, 내게 구하기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들아 딸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대. 우리는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어찌 기쁨이 있고 어찌 평안이 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겠냐 말이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는 육신의 치료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일평생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 여인만큼의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오직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큼 모든 문제 해결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부예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뭡니까? 아빠라는 용어죠. 아빠. 그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이 아빠라고 계속 부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의존도에 있어서 보면 점점 독립도 해가야 되지만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의존하던 그 믿음, 순수하고 순전했던 그 믿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믿음의 관계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약해져 가고 있다. 미미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성년이 되고 철이 들고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살지만 아빠 하면서 따르고 붙들고 의존하던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지할 만할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또 그렇지 않고 내가 할 만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정말 그 순전한 아빠 의존하던 그런 하나님 절대자 의존신앙, 그걸로 좀 회복이 되어지고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믿음이 있노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정말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명목상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상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리고 그 아빠만 절대자로 여기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거는 다 화려하고 뛰어난데 정작 가져야 될 그 보배 같은 믿음은 우리 속에서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스라엘 대중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율법에서도 정죄당하고 어디에 참여할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믿음만을 보시고 따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고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바라야 돼. 자기의 모습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다가 병들어 그냥 끝나고 병으로 평생 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혈루증 여인의 주님을 향한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과 신분의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기쁨을 얻은 것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감염원들을 차단하셔서 성도들과 온 식구들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또 예배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어수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원래 오늘부터 이제 유초등부는 2주간 주일을 기해서 특별 순서와 시간을 좀 늘려서 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합니다. 또 유치부는 이미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때까지 연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또 부서에서도 연락이 갈 것이고 또 교회 광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일단은 4단계 발효가 25일 다음 주일까지잖아요. 다음 주일도 동일하게 예배는 드립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가집니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